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크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화면이 몇 초 뒤에 뜨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세상에서 받게 되는가? 그렇다면 고난 중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 중에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중보자, 중개자, 그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과 세워질 세상의 약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긴 42장까지 있습니다. 자, 42장 속에서 욥기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참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꽤나 오래 믿는 성도들도 욥기를 끝까지 읽어내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만 그냥 계속 나오고 정죄하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욥기를 끝까지 끝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이 욥기를 참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PhD 박사학위를 받는 구약의 학자들 중에서 욥기를 통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잘 믿는 성도들에게 왜 주님은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문학적인 방법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뭐라고 그러죠? 시가서. 시가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표현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대화를 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시가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처럼 또 솔로몬이 잠언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가는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숙된 성도들은 욥기를 통해서 믿음 안에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삶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욥기라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참 좋은 사람이다. 욥은 정말 성경에 봤을 때 제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심지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더 나가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다. 그래서 아들 7이 있습니다. 딸이 3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끼면서 굉장히 우애가 좋은 우리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재산도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향해서는 굉장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예배를 어느 정도 잘 드렸는가 하면은 혹시나 자녀들 속에서 생일을 맞이하면은 생일을 맞이한 때 잔치가 일어나고 포도주를 먹고 난 후에 혹시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자녀들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봐서 회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가정의 귀중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중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욥기는 참 신기한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주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로 욥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는 배경 속에 하나님이 사탄과 주고받는 대화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탄 고발자에게,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래 물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는 길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꽉 잡아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참 좋은 사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래서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있더냐 말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뿌리만큼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죠.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주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우리 못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쳐보세요. 없애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릴걸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였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걸? 12절에 가보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닐걸?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목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너가 알 거야. 우리 사람이 급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욥기라는 이 성도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성도인가 진짜 참믿음의 성도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이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가?
아니면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깊이 있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분명히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구복신앙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쓸어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가?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났고 나중에 마지막에 와이프까지도 그 봐라,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믿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떠나요 하면서 와이프가 떠나버렸죠.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멋진 말 합니다. 당신도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세상에 똑같은 여자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 행동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좀 고차원적인 여자로 생각했더니 그것밖에 안 되는 여자로 내가 참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데도, 생각하는데도, 행동에서도, 그런 데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역할인데 13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욥을 쓰러뜨리는가 하면은 동네 스바 사람들을 불러서 소나 나귀를 다 빼앗고 종을 칼로 죽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사람을 동원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번개가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린 16절에 가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까지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는 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욥의 아들, 딸들이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아 죽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자, 그걸 다 사탄이 했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혹시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다 시험 들면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면서 빨리 풀어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슴에 엉머리지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란 말입니다. 자, 이후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20절에서 22절에 가보니까 참 욥의 멋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22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였다.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은 후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너무 멋있지요? 22절.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참 멋있지요?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꼭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풀이, 화풀이의 대상으로 성도들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 양떼나 소떼 같은 물질의 복보다도 훨씬 깊은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욥은 그분이 하나님께 신뢰했는데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살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잘 믿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되갚으신 분이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갚으셔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고난, 또 어려운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볼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두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건가 하면 하나님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프거나 또는 혹시나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이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꾸 이런 고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다리가 없던 손발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위대한 사람이 있지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시를 써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요. 우리 인생을 이런 고난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키가 작아서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못나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잘못된 부모 만나서 이렇게 자꾸만 핑계하면서 자기를 멀리하면은 자기 인생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당하면 주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특정한 죄 때문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맞아, 나는 벌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그렇다면 신약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은 그 고난 중에 그 고난 자체를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고난을 자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청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목회자들, 수많은 자비량, 수많은 봉사자들, 고난을 자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다, 그래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도 무슨 복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부모 만나서 잘못된 DNA를 물려받아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핑계대면 안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욥의 고난의 세 번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오늘 이 욥기에서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바른 믿음을 드러내서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용광로 이미지를 많이 드러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과 은과 기금속을 불에 던져 넣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불순물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불순물, 우리 행동의 불순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불순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그 속에 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욥기가 물질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은 최소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 다른 환경 조건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데 당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의 여러 정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성경 유명한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은 1장 2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구약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참 믿음을 욥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지. 욥을 통해서 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죠. 구복신앙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입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 첫 번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왜 고난을 만나는가.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잘못된 조언으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할 때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시험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어떤 가까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 때문에. 이 욥이 친구들의 조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당연히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돕기 위해서 온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2장까지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친구와 욥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게 불필요한 대화가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말들이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결론 말하면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불난 집에 뭘 한다고 그래요? 부채질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보니까 사자성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한국말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내로남불.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문 고사성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웬만큼 아는데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없어서 고사성어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고사성어가 아니더군요. 한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걸 줄여서 내로남불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친구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있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도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베프. 이게 무슨 말인가? BF래요. 나중에 보니까 BF, 베스트 프렌드. 이걸 베프 그러더군요. 베프. 그래서 한참 만에 알았는데, 욥의 4친구의 베프가 누군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죠. 이 유능한 친구들이 욥에게 나타나서 충고한답시고 현장에 충고와 위로를 건네는데, 그들의 충고는 하나님께는 분노를 만들고 욥에게는 정말 논쟁의 거리가 되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그 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참 조심해서 차라리 가만히 있지. 어떨 때는 친구들이 네가 차라리 그때 나에게 이런 말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화나지 않을 텐데, 남이 해야 할 말까지 일러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왜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지. 불가능한 것을 부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 16장 가보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시면,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줄 것이다. 이게 욥이 친구들의 한 말에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말할 수 없지만은 욥이 친구들을 대해서 얻은 결과는 뭔가 하면은, 욥이 참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한 사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줄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저 못된 친구는 아니지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저 친구들의 저런 중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16장 19절 21절이 말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6장 19절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 정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개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계속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랜다. 22절. 사람이 친구를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토록
고민 중에 욥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저 똑똑한 친구 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 형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어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시면 정말 중요한 얘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선한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잘못된 조언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욥과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친구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드디어 그 엄청난 비밀의 입을 열면서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그 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항복했습니다. 제가요, 어느 목사님들이 서너 명이 계속 당신은 신학을 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욕하고요, 그 목사님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가는 데마다 자꾸 그 얘기하니까 왜 이 좋은 세상에 내가 할 일 없이 그 많은 욕먹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왜 그런 짓 해야 되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오! 하나님이 계시네 항복하면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니다 이 친구가 그러다 또 아니다 저 친구가 또 계속 아니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핑계, 그 많은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스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지요. 스토리만 파악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질문들을 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부모만 계시면 다 되는 것처럼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엄청난 일들 속에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를 보면은 욥기 40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결국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2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4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사온 적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이 말을 통해서 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정말 욥이 이야기는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욥의 모든 진노는 끝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이웃에게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니까요 막 저주하더라고요. 그 나쁜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때 하는 그것은 사탄을 향한 공격이어야지 사람을 향한 공격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난 후에 중보하니까 욥에게 고통과 시련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닫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사람들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또 창조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스스로 있는 내 자신이야. I am who I am.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신다.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주 어릴 적에 우리가 살던 그 고향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고난이고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고향을 돌아보면은 그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지금은 향수가 되고 더 좋은 은혜가 되는 것을, 그때가 그리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아니 주님이 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욥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의식하게 만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합당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희망이면서 세상에 전가할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함께 하시고 더더욱이나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욥을 통해서 혼내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참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면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심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꼭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이나 되는 중요한 긴 욥기를 30-40분 만에 끝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